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예배드리는 장소 또는 어떤 신앙 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를 그보다 더 깊고 놀라운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단순히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아래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지도자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 머리라는 것이 케팔렌인데 권위뿐만 아니라 근원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자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좀 풀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23절에서는 더 놀라운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그 신앙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각 부분이 머리와 분리될 수 없듯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제 머리에서 생각된 것이지만 제 입을 통해 또 목소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했어? 라고 물으면 저 사람의 입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행하는 일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인 저희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이 세상에 표현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요, 본문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없이는, 교회 없이는 자신의 충만함을 완성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훌륭한 예술가가 자신의 걸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작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승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해서 그 기쁨과 성취, 걸작을 만드는 그 과정의 기쁨과 성취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여하튼 충만함을 이루는 과정에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삶의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이 단순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교회인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살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라는 질문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실패가, 왜 이런 좌절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더 깊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의 일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너는 쓸데없어.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인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인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릎 꿇려놓고 자기를 높이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내 자녀다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성취를 보면서 뿌듯해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충만이 되어갈 때, 하나님의 충만을 이루어갈 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냥 수행하는 종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된 몸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완성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과 영광을 완성할 어떤 존재인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인 우리 외에 하나님의 충만과 영광을 이 세상에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저는 모두 다 다른 의미를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교회라는 모임에 출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을 완성할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만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한 몸된 존재로, 그분의 몸된 존재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의 일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 단순히 좋은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이유고요, 구원받은 이유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 이 놀라운 우리 자신의,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 하나님의 충만을 완성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완성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